우리 인생을 광야의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인생으로서 끊임없이 광야의 시험을 만나곤 합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은 우리가 멋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아빠,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자임을 입증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끊임없이 만나고 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한순간 놓쳐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늘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만나입니다. 양식입니다. 양식 없이 살아갈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만나가 꼭 필요해요. 그러나 만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는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나가 꼭 필요하지만 만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고백 속에 살아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건 뭐야? 이건 뭐지?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곧 우리가 작은 만나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작은 만나로 살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만나로 산다는 말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참 유익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삶을 만나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르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경험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내가 가기 전에 나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앞서 가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40년 여정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적 선포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를 설교한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모세의 얼굴을 한번 봐봐요.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34장째는 모세가 르보산에 가서 이제 올라가서 죽어요. 33장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33장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 같은 행복자가 어디 있느뇨?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너희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마음껏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모세 얼굴이 막 흥분되고 너무 좋아서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으니 너희들은 정말 행복자다.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 어땠을까요? 표정이 어떤가요? 모세의 심정을 한번 봐봐요. 모세의 심정을 보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아주 애절하게 마지막 유언하는 심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29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신비한 기적의 방식으로 안으시고 업으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정복해야 돼요. 전쟁으로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돼요. 이 원주민들은 안악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키도 장대하고 건강하고 그들이 본토인들이에요. 이들을 쫓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모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막 앞부분의 말씀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막 어필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군을 보내었잖아요. 그때 10정탐군들이 그들은 안악 자손이어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서 농사도 엄청나게 잘 되지만 그들은 잘 먹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얼굴도 좋고 키도 크고 건강해 보이고 무기도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면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 잡듯이 잡아버리겠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 말에 동해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래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야, 적과 꿀이르는 땅, 농사도 잘 되고 그들이 키도 크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여, 우리의 먹잇감이야.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광야,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누구냐 하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다 죽었던 무리를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40년 하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40살 밑에예요. 젊은 피 끓는 청년들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광야 40년 역사를 들어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32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너희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죽었어. 왜 죽은 줄 아냐? 믿지 아니함으로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한 증거가 뭔가?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지 못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믿지 아니한 것을, 믿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석해요.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누구에게 가나안의 그의 안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했느냐? 순종하지 않는 자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건만 내가 불순종했다가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이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누군가가 아무리 내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그래도 말이 맞으면 그 말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무리 저 사람이 좋고 착하고 대단하고 존경한 사람에도 말이 안 맞으면 내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과 그분과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분이 착하냐 악하냐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이 내게 좋은가 안 좋은가 이것에 의해서 내가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 늘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한다. 이건 불순종의 모습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을 모세가 얘기하므로 너희의 조상들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어도 하나님 섬기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섬기기는 좋아요. 왜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거든요.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사니까,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그 축복을 경험하고 사니까요. 하나님 섬기기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어떨 것 같아요? 가나안은 하나님 없어서 살 것 같아요. 왜요? 그곳에 풍성한 양식들이 있으니까요. 문화적인 혜택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까요. 환경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없어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심심당부하는 모세의 부탁이 뭐냐 하면,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러지 마.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 그 제약된 문화에 빠지면 안 돼. 근데 이 문화가 누가 만들어내죠? 제약된 문화는 사람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전부 다 내쫓아내라고 말씀해요. 왜? 그곳에 잔존해 있으면 그들과 타협할 것이기에 적당히 타협해서 혼합주의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려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쫓아내. 이것은 의도가 뭔가? 너희가 기적과 초자연적인 정말 신비한 방식으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하는 이런 의식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지금 사실은 광야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섬기기 더 힘들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있으니까요. 먹거리도 다 있으니까 풍성하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다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러면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려면 나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경험하고 살았어요. 한순간도 모세는 이것을 놓쳐버리지 않았어요. 나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가장 광야에서 확실한 증거물이 뭐죠? 만나도 되겠지만 만나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요 나의 앞서 가시는 하나님 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면 구름기둥이에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밤에는 밤낮 기온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요. 불기둥이 밤에 없으면요 얼어 죽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없으면요 단 몇 분도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가 광야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광야 길을 걸으면서요 한 5분, 10분, 5분이나 10분 한번 우리 경험해 보자 해서 걸어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걷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물은 뭐 5분, 10분 물은 안 마셔도 되고. 그래.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뭐 여자고 남자고 상관이 없는데 우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선글라스를 써야 선글라스. 그러니까 모자나 선글라스가 없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구름 기둥이 한 달 머물면 한 달 머물러야 되고 위에가 한 달이 있으면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 있어야 되고 하루만이면 하루 동안 있어야 되고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달만일 수도 있고 하루만일 수도 있고 1년만일 수도 있고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한 대로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실체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는 또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가? 성전. 성전의 실체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살 길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구름 기둥이 이들을 인도했어요. 앞서서 인도했어요. 앞서서. 우리가 길을 몰라도요. 요즘은 참 옛날에는 지도 보고 찾아갔다면 요즘은 내비게이션. 근데 내비게이션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멀리 돌려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근데 더 정확한 것은 뭘까요? 그곳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살고 날마다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길을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 사람.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잘 아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나 사이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따르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이유가 뭐냐, 33절 말씀 보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장막 칠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 한번 봐요.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야.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말이 이해가 된가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찾으신다라고 말해요. 장막 칠 곳, 우리의 거할 곳, 우리의 좋은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으냐 하면, 인간이 인간의 어투로, 인간이 알아듣기 가장 쉬운 친근감 있게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그러면 누구가 생각이 나요? 목자가 생각나지 않는가요? 선한 목자가 어디가 안전하고 평온스러운지, 어디가 풀이 좋고 많은지, 어디가 물이 아주 좋은지 이것을 먼저 찾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이 우리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어디가 풀이, 물이,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좋지, 이것을 보러 다녀요. 찾고 다녀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려고 찾고 또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싸우러 가시는 거예요. 싸우러. 우리 앞서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할 때 그들 스스로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힘이 있었나요? 그러한 무기가 있었나요? 전쟁 준비할 만한 능력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이 100%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의 역사로 베푸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싸움은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출애굽을 막 하니까 맨 처음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홍해였어요. 홍해가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한 사람이 누구냐? 애굽 사람들이에요. 바로 왕이에요. 한두 명 같으면 몰라도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뭐 150만, 200만 되는 수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는 곳이 이제
홍해란 말이에요. 홍해.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종들을 내보내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이 인력 대단한데 다시 이들을 종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시켜요. 애굽의 군대가 공격에 가요.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공격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도간에 쥐처럼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역사하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여호와께서 얼마나 멋지게 하실 것인가를 모세는 100% 여호와를 믿었어요. 왜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뒤에서 적들이 공격이 오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14절 말씀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면 되는 거야.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지금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아주 이 말씀 확 붙잡혀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지금 가나안 원주민 전쟁을 통해서 쫓아내야 되거든요.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현실은 그리해도 이들보다 훨씬 더 크신 여호와께서 싸우셔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방금 30절 말씀 속에서요,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광야에서 함께 하심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제도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기적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우시고 인도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시면서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 말씀이에요. 시작과 끝이라 그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13장 8절은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분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자는 거죠.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도 원수를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일상의 삶을 살아도 문화적인 혜택을 누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살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방해되는 요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방해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앞서서 뛰려고 하는 거예요. 열정, 충성, 아주 봉사하는 것 성경 보면 대단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장애가 될 수 있다. 앞서서 뛰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하면 좋은 제자 되고 싶잖아요. 좋은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 속에 앞서서 뛰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 이 말씀도 포함되어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 앞서가지 마 그 말이에요. 너 나 앞서가지 마. 그런데 우리는 앞서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의 열정이 오히려 앞서가게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깐딱하면, 이것을 또 악용하면 게을러져요. 뭐든지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악한 종이라고 말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해요. 게으를 바에는 넌 차라리 죽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무의도식하고 살게 하시질 않아요.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는 땀 흘려 수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고 없이 우리가 땀 흘리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는 것, 도적심리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열심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을 앞서가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이므로,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열심히,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지 내가 앞서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세요. 그런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인 대로만 움직이면 돼요. 오늘 움직였는데 내일 또 움직여요. 빨리 움직여요. 한 달 머무는 거예요.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돼요.
구린 기둥보다 내가 앞서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면 나는 죽어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이지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경험, 나의 피로 이것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이건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뭐 채워주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곧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후원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앞서가겠다는 것은 뭐냐? 내가 나의 주인 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사무엘도 좋아요. 또요? 한나, 또 다윗, 성경 인물 다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답이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성경의 인물 말고요. 조지 물러라고 그래요. 조지 물러. 조지 물러의 좌우명이 있어서 그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지 말자. 이거의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의 좌우명이에요. 하나님 앞서서 가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요즘 하늘에 보면 별이 있어요, 없어요? 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동광양에서 하늘에 별 보려고 하면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는 보이지. 보이기는 보여도 희미하고. 근데 우리 어릴 때 보았던 그 별이요, 아니에요? 그 별은 별인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 별은 별이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시골에 가면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별이 잘 보여요. 별이 잘 보여요, 시골에 가면. 아주 시골로 가면, 불빛이 하나도 없는 시골로 가면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놀면서 별을 보았던 그 별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도시에서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불빛 때문에 안 보여요. 불빛 때문에 가로등 집집마다 켜놓은 불, 도시의 불빛 때문에 하늘의 별이 보이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의 옛 사람적인 요소들, 경험들, 생각들, 지식들, 이러한 것들, 이러한 불빛이,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주님 앞서서 뛰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바울같이 충성스럽고 열정적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주님 앞서서 뛰지 않겠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는 참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 두렵고 무서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많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함께 하셨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할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아는 대로 순종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구원하시고 주님의 작은 제자 삼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보다 앞서 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앞서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